오늘은 로마서 7장 7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특별히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내적 치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내적 치유를 잘 하시는 한 목사님이 이 내적 치유가 무엇인가 하고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사실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이 그냥 단지 마음을 다루는 어떤 심리 상담 같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를 말하고 영적인 확립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명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바로 알고 파악하고 결단하고입니다. 어떻게 치유하는가? 바로 이렇게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 속에 일어나는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이 만일 상처에서 온 것이라면 그 마음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결단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내적 치유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동북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늘 알고 파악하고 결단하고 이 치유의 방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지 우리 내면을 치유하는 그런 방법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한 믿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한 실제적인 것은 바로 죄를 이기는 삶 아닙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알고 파악하고 결단하고 그 중에서 알고 파악하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야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이기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이 쓴 글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글을 보네포 목사님이 옥중에서 쓴 마지막 편지에 들어있는 찬송시로 적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그 감옥에서 보네포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까? 이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진짜 마음에 평화가 있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노래한 것이 아니지요. 마음이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힘드니까 주님이 자신을 외면하고 버리신 것 같은 의심의 마음이 너무 흔들리니까 너무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이 마음속을 꽉 채우니까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노래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상처, 죄성에서 나온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의 방향 아닙니까? 절대로 죄를 따라가지 않는 것,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 바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성 그것을 알고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성,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통 죄성이라고 하면 윤리 도덕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요, 그것보다 훨씬 폭이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 우리의 죄를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연약함과 무력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끌려가고 사로잡혀가는 것, 그래서 다시 후회하는 것이 바로 연약함과 무력함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과 무력함은 우리 안에 갈등을 가져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로마서 강해를 보면 오늘 본문 21절로 25절에 네 가지의 두 개의 갈등을 말씀합니다. 먼저 두 개의 자아가 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악이 함께한 나. 두 개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 두 개의 부르짖음이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하는 부르짖음. 두 개의 종노릇이 있다.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과 제2의 법을 섬기는 것. 여러분, 정말 심각한 갈등입니다. 바로 연약함과 무력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약함과 무력함은 악한 것입니다. 그냥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겟세마네에서 잠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약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함과 무력함,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아주 악한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죄일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안에 연약함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절대 무력해지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연약함과 무력함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또 다른 죄는요, 어리석음입니다. 선하고 바른 것을 따르지 않고 악하고 잘못된 것을 따르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태와 삶이 사실은 참 비참하고 허무한 것임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심지어 멋있고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죄입니다. 24절에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하면서 쓴 공고한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른 신약에 있는 다른 곳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공고한, 바로 이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표현입니다. 곧 자신의 공고한 실상을 알지 못함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어리석음. 여러분, 어리석음은 죄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택하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지금 자신의 상태가 사실은 얼마나 가련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어리석음, 이것이 죄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죄에 속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제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음에 넘어가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그리고 그 어리석음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리석음, 죄에 속지 않도록 성령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요, 거역함과 엇나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에 원하는 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이 해야 하는 바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길, 옳은 길, 당연히 있어야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자꾸 다른 곳, 잘못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역함을 말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행하는 거역함과 엇나감,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이런 노래 있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했을까? 안 되는 줄 알고도 합니다. 제가 어느 치과에 갔더니요, 이 치과는 영업을 너무 잘해요. 영업을 왜 잘하냐고 제가 말하면, 이빨 치료 받으러 왔는데 초콜릿을 애들한테 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빨이 썩을 것을 알면서도 단 걸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애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빨이 썩을 줄 알면서도 우리는 먹습니다. 그거 안 된다고 말해도 먹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제가 참 걱정입니다. 왜 이렇게 삐딱선을 잘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삔질거리? 클수록 삔질거리. 제가 그랬나 슬플 정도로 제가 삔질삔질해 보입니까? 그런데 뭐 하지 말라 그러면요, 더 해요. 또 하라는 것은요, 안 합니다. 제가 저는 공부하라는 소리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숙제는 해라. 숙제하고 토요일 주일 놀아라 그래도요, 금요일 날 오면 숙제는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좀 뭐 해볼까, 이 온통 머릿속에 그 궁리만 해요. 어제도 왔더니 숙제 했냐 물어봤더니 안 했는데요. 그것도 당당하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뻔뻔함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희한하게요,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건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이 하라는 건 어떻게든 빠져나가요. 이렇게 미꾸라지 신앙도 이렇게 미꾸라지 신앙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죠.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제물로 쓰겠다고 살려두었을 때요, 그런 그의 행동에 대해서 죄라고 단노하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거역하는 것, 점치는 죄와 같고 안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고를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뭐라고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안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완고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들려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땅땅하게 내 마음을 굳게 잡아먹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정말로 들어야 될 그 말씀은 버려버렸던 그 왕이, 그래서 왕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도초동북교회예요. 우리의 죄는요, 이 거역함과 엇나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해야 한다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려고 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죄와 거역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온 그 사망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구원할 대속의 은혜와 지금도 끝없이 올라오는 이 거역함을 죽이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늘 있어요. 오늘 왜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지, 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렇게 잘하고 하라는 것은 왜 그렇게 안 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를 벌써 우리가 7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하겠다고 결단해놓고 지키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이제라도 돌이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쩌면 바울 사도의 이 처절한 고백, 사실은 이 처절한 고백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탄식과 고백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데 여전히 사망으로 향하는 이 죄성을 가진 내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치며 한탄했습니다. 이 말씀이 제 삶에서 떠나지 않으니까요, 이 죄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죄스럽고 한탄이 되는지. 아이고, 이 사망의 몸 때문에, 이 사망의 몸인데 여전히 사망으로 향하는 죄가 나를 이끌어가도 모르고 끌려가는 이 죄에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어찌할꼬의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건고한 사람으로다라고 하면서 이 사망의 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이고 감사하네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무력함, 어리석음, 그리고 이 거역함과 엇나감의 죄가 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죄임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느낍니다. 참된 사랑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의인이요 하고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는 다 채워졌으니 괜찮습니다 하고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그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건고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건고함이 주는 죄를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 앞에, 우리의 무력함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 앞에, 우리의 거역함 앞에, 우리의 말씀 앞에 엇나가는 그 죄들 앞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자랑치 마십시다.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넘어짐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주님, 우리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주여, 오늘도 사망의 몸에서 죄된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는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 바로 그 고백에서 출발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도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